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귀중하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은 열지하다. 주 말씀을 들어보라. 내 생명의 말씀이라.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새로운 문이 열린다. 예.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뭐냐? 문이 닫힐 때 새로운 문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앞에 문은 출입할 문입니다, 여러분. 예. 뒤에 문은 뭐냐? 물을 문자 혹은 의미할 문자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다 가로막아요. 그 이상하게 그 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세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게 뭐냐? 기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여로보암 2세. 사람이 전성기를 맞고 부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진리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뭐가 잘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진노. 자, 오늘 5장 4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베델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말이야, 저기 길갈도 가지 말라는 거요. 그런 데 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속이라든지 추술이라든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같이 임할 것인가. 열왕기하 2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 출신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시골이 있어. 거기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어요. 뽕나무. 예. 왕궁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원래 선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목나무를 키우면서 양을 목축했던 목축가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자, 아모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막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책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이 번영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내가 권력과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락하고 병들었던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느냐? 아모스 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돈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막 돈에 의해서 막 그냥 좌지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6절도 봅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 아모스 5장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모스의 청중은 그 당시의 백성이었지만 제2의 청중, 제3의 청중은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탁 살펴볼 텐데, 첫째는 뭐냐? 회개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린다. 아모스 5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여러분,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 자, 아모스 5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좀 쉽게 번역이 된 새 번역이 있어요. 자, 새 번역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근데 살 길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분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보면은 이 시대에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물질에 의존하며 산다. 아니면
두려움이나 죄의식에 매여서 산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분노의 쓴뿌리를 가지고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끝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관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 뭐요?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타락한 사람이래요. 아유, 나는 저 술집에 간 적 없습니다. 난 유흥업소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아도 가만히 릭웰에 보니까 특별히 미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더래요. 퇴근 딱 해가지고, 여러분 치맥이라고 아세요? 예, 치킨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면서 뭘 보냐면 스포츠를 본대. 스포츠. 예, 야구 시즌에는 야구를 보고, 또 야구가 끝나면 풋볼을 보고, 또 풋볼이 끝나면 농구를 보고, 농구가 끝나면 또 아이스하키를 보고. 미국에는 사시사철 다 이게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예, 전적으로 타락해져 가지는 않지만 점점 세속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비전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자,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그 이름 자체가 성전이요, 성지입니다. 성지입니다. 근데 가지 말래요. 근데 가봐도 소용없다. 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가 탁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맨 북단,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뭘 만들어요? 막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막 소위 말하면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성전에 가지 말고. 예. 베델에 가면 영험이 있다더라. 베델에 가면 기도가 잘 응답된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이런 곳에다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건축해 놓고 그냥 얼마나 늘어지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 아모스 3장 14절로 1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의 베델이 아니라는 거요.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거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요. 베델뿐입니까? 여러분,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도와 그 기적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별로 기념비를 세우는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이고, 근데 지금은 우상의 소굴이 되었어요. 모든 죄악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거기도 가지 말라, 길갈도 가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아모스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브엘세바도 가지 마라.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맹세의 언약의 땅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운 곳이 어디냐? 여러분,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자, 여러분 이삭은 여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옛날에는 브엘세바가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브엘세바는 그런 브엘세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을. 아모스 8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적용으로 들어갑시다. 에? 과거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관조하고 묵상하고 그랬지만,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여러분,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찾아야 하지만,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를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막 가득하고 막 통장에 잔고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좀 안심이 되죠. 솔직히 안심이 되죠. 그 안심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그게 잘못하면 불안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물질이 많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난 이대로 족한가?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앞에 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미문, 그 문을 찾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5장 6절 또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4절에서의 의미는 문이 닫힐 때, 다시 말하면 내 앞문, 대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의 문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4절의 의미라면 6절은 바로 뭔 말이냐, 우리에게 의미의 문,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4절에서는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6절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을 닫고 모든 미신과 우상과 모든 주소를 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신분석학자인 스캇 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뭐 재미있는 얘기래요. 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안 따먹었을 것을. 예.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선악과 진짜 따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안 따먹어야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따먹지 마라. 이건 사탄의 유혹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이 막혀서 내 가는 길이 딱 막혀 있다. 문이 닫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새로 열어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꿀송이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가까이 할 수가 없지요. 중국의 가정교회 거장의 지도자였던 워치만리가 있었어요. 워치만리는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교회론이 달라요. 예. 왜냐하면 공산체제 국가였기 때문에 로컬 처치 개념이 좀 없어요. 가정교회, 처석교회. 예,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예, 그리고 특별히 뭐 로마서 강의라든지 참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가 살고 있던 나라가 공산국가였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못 지어요. 가정마다, 처소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실제로 뭐 중공이죠. 중공이 이제 시장 경제의 문을 열자, 뭐 공식적 집계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한 2억 명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2억 명 가까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워치만리가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워치만리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휴, 몸이 아픈데 은혜가 족하다니.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나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임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앞에 큰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암초가 있어. 예. 안간힘을 써서 그 암초를 넘어가려고 했지만 못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워치만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암초는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암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강물을 넘치게 해가지고 갑자기 강물이 넘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강물 위로 배가 지나갔다는 그런 그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그 강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도 가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의 물결에 막 노를 저어가지고 여러분 파도를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경의 암초보다 더 넘치는 게 뭐냐? 은혜의 강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암초를 만날 때 암초와 씨름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당겨라. 자신의 믿음의 수위를 끌어당겨라. 끌어올려라. 여러분, 워치만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사람도 아이고 얼마나 몸이 아팠는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8편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걸 뭐라고 어떤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자기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대요. 피고름이 나왔나 봐요.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은혜의 강물로 다 이겨냈어요. 그래 다윗이가 살 만큼 살다가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성왕이죠. 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암초를 겪었습니까? 근데 그 암초를 하나님이 없애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그 모든 믿음의 수위로 은혜의 그 강물 위에서 암초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문, 또 새로운 문,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과 은혜를 관조하는 거예요. 관조. 제임스 월호이트와 에반 하워드가 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렉시오 디비나는 말은 라틴어로 독서를 뜻하는 렉시오와 그리고 신선함을 뜻하는 디비나가 이제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다 보면은 쫙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으로 와닿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영적으로 관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바로 이런 렉시오 디비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당신은 성경이 없어요. 그 읽어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막 그냥 그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그냥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놀라운 영적인 신비,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요. 여기 관조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문주의와 스콜라식 독서 방법으로 렉시오 디비나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도원 안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의 관조를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들은 말씀을, 우리는 지금 성경 다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냥. 성경은 저기다 덜두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주말 드라마만 보고 그냥, 그리고 주일 예배 와서 구벅구벅 졸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우리가 적어도 송년, 신년 며칠을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집에서도 말씀을 쫙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낮 집회는 없어요. 저녁까지 진짜 오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 모두 우리 며칠 동안 렉시오 디비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은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 나의 눈물 어두신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7교구 유혜원 집사입니다. 한때 저는 살아 숨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듭된 승진 실패, 예측 불허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민원, 고부 갈등까지 고통만 보이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그냥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저를 벼랑 끝까지 내몰았습니다. 스스로 위기감을 느낀 저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이 개설되었고, 저는 매일 하루에 15장씩 성경을 읽으며 90일 만에 일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읽고 나니 의문점들이 가득해 저의 문해력을 의심하며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 일독을 할 때와 발견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와닿기 시작했고, 알고 있었던 부분도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학교 출근하자마자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수선했던 교실의 모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학습 분위기로 변화되어 진중한 수업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충격적이고 슬픈 학교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하며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한 저는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한 학교 생활이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횟수가 8, 9, 10 연속으로 이어가면서 궁금했던 의문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답을 얻기도 했고, 스스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팔꿈치가 아픈지도 모르고 하루에 4-5시간씩 14개월 만에 성경 필사를 마쳤는데, 필사는 성경 통독과는 또 다른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고 했던 의문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나의 교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며,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처럼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되었고 다음 설교가 기대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교육청 공모사업 연구 주제가 새벽 기도 중에 떠올랐습니다. 실패의 기억들로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았습니다. 결과 발표 날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심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기에 실망도 컸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에 그동안 성경 통독과 말씀 필사로 제 신앙의 뿌리가 단단해졌다고 생각한 제 믿음도 저의 착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아 울며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자며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공모전 합격을 축하한다는 교감 선생님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저의 조급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보다 제 계획을 앞세운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조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 믿음이 학생들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며 가르칠 수 있는 동력이었습니다. 좋은 교사의 모범이 되어주신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로 살게 해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더풀.